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위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할 때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5,000명이 돌아오고 또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도들에게는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공회에 넘겨져서 공개 재판을 받아 살해 위협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병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천사의 역사를 통해 감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심지어 유대계의 가말리엘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이 사도들을 건져주시어서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 부흥은 계속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5장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외부적인 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6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초대교회 내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면 할수록 영적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시련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되기 전에 가난했던 시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제가 발전이 되고 또 사회에 다양한 문제가 또 일어나죠. 그전에는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가난할 때는 일만 시켜주기만 하면 불러주기만 하면 감지덕지였는데 지금은 일이 얼마나 이게 참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따지는, 그리고 그 환경과 복지가 얼마나 되냐 이런 노동 문제나 또 사회의 경제 공정한 배분의 문제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사회의 문제가 파생이 되면서 더 복잡하게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재정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지만 반대로 교회 부흥이 되게 되면은 사람 문제도 생기고 건축 문제도 생기고 재정 문제도 생기고 또 사역자들의 문제도 생기고 선교지나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흥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또 생각지도 않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다른 종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외국 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나 또 외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람어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수가 있어요.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원래 분파는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그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초래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크게 표시가 나지 않았지만은 교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헌금도 많아지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도 많아지면서 그만큼 도울 일도 많이 생겨나면서 이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과부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좀 적게 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도에 또 기도에 걸림돌이 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이 평화롭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기독교가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전파되면서 생겨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상제사 문제예요. 그래서 대만 선교사로 있는 가톨릭의 양재호 신부가 쓴 내 마음속의 우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건 주 5세기경에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 431년경 에페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저 인도 쪽으로 이제 피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지만 당시에 이단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네스토리우스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아 가지고 인도 쪽으로 이제 피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인도가 변란이 일어납니다. 인도가 변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 7세기경에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경교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해요. 경교. 이제 그걸 또 풀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경교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경교로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당시의 문화가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이 네스토리우스파 사람들이 목탁을 치면서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이게 거부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착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 7세기경 정도에는 이게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다가 13세기경 원나라 때도 선교를 또 선교사들이 일부 파송이 돼서 중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16세기경에도 명나라 때도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테오 리치가 특히 문학이나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쾌종식이나 또 악기나 세계지도 같은 것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마테오 리치는 예수의 소속이에요. 가톨릭에서 예수의 소속. 그 당시에는 13세기니까 16세기니까 아직 우리 기독교와 개신교, 가톨릭이 나눠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가톨릭, 그다음 천주교, 개신교가 없던 시대예요. 어쨌든 이 마테오 리치가 그렇게 할 때 도미니코 수도의 이제 선교사들하고 프란치스코 수도의 선교사들도 들어 파가 다들 가톨릭에도 파가 여러 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이고 그래요. 예수의 파 사람들은 좀 더 유한데 이 도미니코 수도회와 그다음에 프란치스코 수도의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풍습을 딱 보니까 이 도미니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제사 안 되는 거야. 조상 제사 이거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청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 중국의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 제사를 금지하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100년 뒤 청나라 시대 때 청황제가 기독교는 이 중국 안에 누구든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암암리 몰래 예수는 믿을 수 있지만 절대로 드러나게 못 믿게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1791년대에 가톨릭 신자였던 윤치중하고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조상제사를 지냈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제사를 안 지냈다가 다른 사람 다 제사 지내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 제사를 안 지냈다가 참수형을 당하면서 이때부터 박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약 3만 명 정도가 순교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제 큰 시련이 있게 되니까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가톨릭 선교사들이요. 이렇게 되다가는 선교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이게 큰 문제가 되게 됐으니 이 사람들 이게 조상 숭배가 이게 우상 숭배는 아니고 문화니까 이 문화로 봐줘가지고 그냥 조상 제사는 지내게 합시다. 이래서 교황청에다가 1939년부터 교황청에서 그럼 그렇게 희생이 크니까 조상 제사는 지내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톨릭은 지금 교회 안에서 조상 신주를 모시게 하고 또 명절이 되면 차례를 합동 차례를 하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좀 사실 모르면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 기독교가 전래될 때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순교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절대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가 지은 침묵이라는 그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이 문화와 문화끼리 충돌을 하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 또 우리가 한 개인이 다른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과정도 충돌과 갈등이 있듯이 초대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불거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교회가 부흥하면서 질서의 문제도 생기고 역할의 문제도 생겨나면서 이렇게 이 문제가 커지게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3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안 그랬는데 요새는 목사님 관심이 없나 막 교회가 부흥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가 한 20-30명 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케어나 기도나 신앙생활을 지도할 때 아주 밀착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30명이 아니고 50명, 100명, 200명 되는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씩 밀착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의 비중이 낮아져요. 교인이 많아지면. 두 번째로 교회가 커지면
아마추어 기술자들이 그동안은 교회를 작을 때는 관리를 하다가 커지면 전문가가 필요해지기 시작해요. 가령 찬양대도 그래. 찬양대가 우리가 교인이 숫자가 한 40-50명 정도 될 때는 그냥 나와서 찬양만 하면 그냥 은혜가 돼요. 근데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서 찬양만 하는 것도 한두 번이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점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사역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인이 많아지면 전문 사역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이 교회에서 밀려났네. 예전에는 날 그렇게 대우를 안 하더니 이 교회가 좀 부흥하더니 날 이렇게 밀어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서 참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이 교회에 그럼 아무 소용도 없구만. 나 같은 사람은 필요도 없네. 그리고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 교인이 늘어나면. 세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면요, 처음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사역자들 시스템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교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절대로 돌아가서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200명, 300명을 넘어가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신전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작을 때처럼 서로 눈치로 이렇게 사역해서는 300명 이상의 교회에서는 그걸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큰 교회 가면 적응을 못하고 큰 교회에 있던 분이 작은 교회에 오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가 교회가 작은 숫자가 모일 때와 큰 숫자가 모일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이런 예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말씀해 주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그래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서로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생명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편 이 초대교회에서 볼 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갈등의 문제가 초래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냐, 저룰 수 있냐, 공평하다, 그렇지 않다, 이 외지에서 온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차별하냐,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단 얘기.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 관습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요. 우리는 몇 끼 먹죠? 보통 3끼 잡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틀려요. 지금 유럽에도 가면 보통 2끼를 먹어요. 보통 점심을 먹긴 먹는데 아주 적게 야채 정도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뭐야? 삼식이요. 삼식, 3끼를 먹어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을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무료급식을 교회 안에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보니까 우리를 더 적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되게 될 때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자세히도 알려줘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다음 2절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첫 번째는요, 문제가 구제하는 일로 시작이 됐지만 구제를 중단하지 않아요. 대체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뭐 때문에 이 문제가 됐냐, 누구 때문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구제하다가 문제 생겼으니 에이라 구제하지 말자. 야, 우리 어린이집 하다가 문제 생겼으니까 어린이집 다 때려쳐. 요거하고 똑같아요.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가정생활을 하다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물질적인 문제나 자녀 양육의 문제로 생겨요. 야, 이거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결혼 그냥 때려쳐, 이혼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가정이 버텨낼 가정이 거의 없지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도 그래요. 뭐 문제가 생기면 다 털어내고 수술하고 그냥 잘라내고 그러면 그거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편하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달래가지고 써잡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걸 포기해버리는 것은 가장 나쁜 해결책이에요. 선하게 시작했던 걸 문제가 있다고 다 때려쳐. 이건 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요. 세상에는 문제 없는 것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요?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겨내라고 있는 거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겨내라고 있는 거다. 문제는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이겨내면 더 나아지는 길로 나가는데, 그러자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력해야 되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노력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
누구 책임을 따지지 않았다고요. 보통 어떤 일을 해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랬냐? 누가 이따위라고 그랬어? 누구를 지목하게 돼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랬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딱 나와 이제 밝혀져서 그러면 그 사람 다음번엔 다시는 일을 안 해요. 왜? 그냥 내가 선의의 뜻으로 하다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이게 일이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가 잘못되니까 나한테 전부 화살이 다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일하거든? 절대 다시는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하게 되면 이건 또 자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핑계대잖아요. 서로. 예? 하와는 뱀의 핑계대고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고 결국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국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절대 그러지.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다 인류의 걸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 금암제일교회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책임입니다. 누굴 덜먹거리지 말고 내 책임이에요.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사랑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세 번째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감추고 은밀하게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공개하는 거예요. 문제는 공개예요. 병은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병은 자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소곤소곤 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처를 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열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누구누구가 세워지는 거 아니, 이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 7명의 사람이 택함을 받게 돼요. 근데 이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교우들 중에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좀 소외감을 느껴요. 우리가 좀 따돌림을 당한다, 우리가 좀 차별을 받는다, 이런 느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 집사를 택할 때 어떤 쪽의 사람들을 택하냐? 헬라파 사람들 쪽을 택해. 7명을. 이걸 보면 교회는 은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되게 해야 돼요. 약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힘없는 사람들을 편들어줘야 돼요.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을 살펴줘야 돼요. 별로 나서지 않고 묵묵히 있는 사람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여성들, 장애우들을 배려해야 돼요. 약한 사람을 배려해요. 그게 교회의 문화라야 된다. 왜? 초대교회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나중에 스데반은 순교하죠. 빌립은 전도자가 되죠. 그 다음에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니가노르,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중요한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사역에 힘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쳐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서 이 교회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평화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화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